성도님들, 서정주 시인 혹시 아시나요? 서정주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쩍새가 우는 것과 국화꽃이 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시인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연을 보시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합니다.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우는 것과 국화꽃이 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시인은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이 저 먹구름 속에서 으르렁거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연도 보시면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울었고 또 천둥이 으르렁거렸고 또 무서리가 내렸고 간밤에 나는 잠도 못 잤고 그래서 국화꽃을 피는 이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함께 우주적 참여를 통하여서 꽃을 피워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오자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온 우주가 동원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국화꽃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동원하신다라면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또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하신 뒤에 안락의 의자에 앉아서 그냥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잘 다스리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지도록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국화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폈다 졌다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꽃을 피우기에 온 우주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와 또 온 우주를 동원하여 우리가 구원받도록 역사를 인도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섭리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뒷부분에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시죠. 내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할 것인데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잘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광대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1절 9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 9절을 보실 때 우리가 한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주변에 사면에 온 사방에 이방 나라들,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서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를 둘러싸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악한 자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죠. 그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에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둘러싼 이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술잔을 들었지만 결국은 그 술에 그 의지를 빼앗기고 술에 지배되어 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배하려고 온 이들이 도리어 예루살렘의 지배를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시면 다른 비유로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날에는 이 표현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그 어떤 특정한 날, 그 심판하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데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날에 일어나는 심판의 일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서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은 번역의 이 배열 순서를 조금 바꾸면 이해가 더 편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천하만국,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치려고,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셨던 그림을 계속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힘을 다해 들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들려고 하다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같은 맥락이죠. 예루살렘을 지배하려고 왔다가 도리어 지배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 몸이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보면 2절과 3절에서 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기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내가라는 이 주어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확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도 계속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또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말과 그 탄자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시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지금 색깔 친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는 것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본다라고 할 때 이 돌보다라는 말이 눈을 뜬다라는 표현입니다. 눈을 뜬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유다 족속을 향하여 눈을 뜨고 지켜보신다,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대적들의 말들의 눈은 멀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의 말이라는 것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힘. 그래서 그들은 그 말과 그 병거들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삶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이것만 의지하면 내가 무서울 게 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 말입니다. 말로 상징되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눈을 멀게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눈을 뜨고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어떻게 해도 예루살렘을 이길 수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링 위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 상태에서 싸우라 그러면 눈을 가린 사람이 우리 무협 영화 같은 데서야 그 사람들이 귀로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는 눈을 가리고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예루살렘을 이길 수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얻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6절에서도 그날에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가운데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무 가운데에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화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운데 큰 화로가 있고 그것을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앞서서 여러 나라들, 많은 민족들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위협을 받는 것이다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현하실 때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시겠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시겠다. 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일까요? 아무리 많은 나무가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위협을 받는 것은 화로가 아니라 나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곡식단이 횃불을 둘러싸고 있어도 위협을 받는 것은 횃불이 아니라 곡식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세상의 어떤 힘과 또 악한 원수 마귀의 어떤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무 가운데 화로 같은 모습이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대적과 원수가 둘러싸 진을 친다 하여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원수들, 모든 악한 세력들, 대적들은 바짝 마른 나무와 같고 곡식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성도, 교회는 화로와 같고 횃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눈을 뜨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지만 대적들의 눈은 멀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8절에서도 그날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에 아무리 약한 자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다윗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년 다윗이 그 어리고 약한 그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것과 같이 약한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감히 상대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존재로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짧은 본문에서 2절부터 9절 요 사이에서 잔이 되게 하겠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눈을 뜨고 돌보되 원수들의 그들이 의지하던 말들의 눈은 멀게 하겠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겠다,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겠다, 다윗 같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같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아주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만 이렇게 많이 약속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 지키시겠다, 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능히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외적인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면 이제 10절부터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하늘을 지으시고 또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면 이제 10절부터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온 우주가 움직이고 또 모든 역사가 주권적 통치 속에 흘러간다라고 하여도 사람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죄악된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가 움직이고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서 9절까지의 모든 역사의 주체가 내가, 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9절, 여기서도 우리의 마음과 깊은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체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체로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즉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구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적 있죠.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령님으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해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찌른 그는 누굴까요? 저희가 볼 때 그냥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되게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누군가?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일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그것이 답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되게 어렵게 하던데, 그가 누굴까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그는 다른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본과 또 영어 번역본을 보면 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찌른 바 여기서 그가 그들이 찌른 바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때 그들이 자신이 찔렀던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찔렀을까요? 일단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지금 찔렀다라고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찔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누군가를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실 때 그 첫 번째에서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던 그 바울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누군가를 찔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 찔림을 받은 자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선지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을 찔렀다,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시되며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자 그들이 그 찌른 바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애통입니다.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를 찔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행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자 그들이 내가 찔렀구나, 내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무슨 지성을 들여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지었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수없이 반복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를 찔렀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0절을 볼 때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설교하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아마 보통의 상황이었다라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직접적인 어떤 참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이들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찔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못 박았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찔렀다. 나 어떻게 하나? 나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르던 날카로운 창의 끝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장을 향하여서 찌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죽어야 할 자신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뒷부분,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메시아를 찌른 자가 자신임을 깨달은 자들이 크게 애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 표현들이 있는데 따로라는 표현입니다. 따로.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11번이나 반복됩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 족속이 각각 따로 애통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통회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따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는 표현 중에 아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내들이. 당시 여자들은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남편에게 속한 존재로 여겨졌던 어떤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내도 남편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아내도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아내들까지도 따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내가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따로 그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주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 부모, 잘 믿는 아내, 잘 믿는 남편,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잘 믿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잘 믿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애통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따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단독자로서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지금 성도님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교회가 가르치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을 뜯은 채찍이고 머리 가죽을 뚫고 들어간 면류관의 가시이며 손목과 발목을 관통하여 나무에 박혀 몸의 무게를 지탱했던 못이고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 위해 찌른 로마 병사의 창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그냥 멀찍이서 내가 구경하고 있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받고 있네? 라는 멀찍이서 구경을 하면서 저 사람 참 안 됐다라는 이 슬픈 감정의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내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았고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박았고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휘둘렀구나 라는 사실로서 깨닫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내용으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존적인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찌르고 있었다라는 사실로서 깨닫고 계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라는 이 죄인된 우리의 실존, 이것을 가지고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라고 하며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애통함, 우리 각자가 자신의 죄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 사실로 슬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슬퍼해야 한다라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였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실존적 깨달음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내가 공부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하실 때 그 눈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보고 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던 인간의 죄악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그 이유를 위해서 너희의 죄악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저 멀리서 구경꾼으로서 누군가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그게 왜 죽어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7세기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그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특별한 작업을 이 그림에 집어넣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일에 행하는데
보시면 이 베레모를 쓰고 있는 이 당시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 그려 넣은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자신을 그 십자가 현장에 그려 넣은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 사람이 베레모를 잘 썼는지 이 베레모를 쓰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그 베레모를 쓴 자신을 그리고 있죠.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저 멀찍이서 로마 군사들이 때리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구경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때리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그 십자가의 현장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렘브란트와 같이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안에,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 애통함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찌른 자가 나다라고 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어 날카로운 죄의 창을 들고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통의 눈물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용서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를 얻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십자가를 구경하며 종교적 애도에 참여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찌른 그 죄악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이 사실을 묵상하며 눈물 흘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